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10년이 넘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악한 사울 왕의 곁에서 훈련을 받은 다윗의 다음 훈련 코스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 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은 곳이 놉 땅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놉은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다윗이 가장 먼저 도움을 얻기 위해 찾은 곳이 바로 이 제사장의 성읍 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군대 장관이니 군사들을 대동하겠지요. 그런데 홀로 왔다는 것 자체가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징조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홀로 왔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 중이며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기와 자기의 동행자에게 떡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 제물로 드린 진설병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소에는 항상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물러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짓말로 떡을 구하고 이에 아히멜렉도 성전의 율례를 어기고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죠. 그런데 본문 어느 곳에도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한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일로 비난을 받을 때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다윗의 이 행동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해석은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지배할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성전에는 골리앗의 칼이 믿음의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이긴 골리앗의 그 칼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낸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비록 지금부터 다윗이 나가야 할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며 힘든 광야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광야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너무 절박하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죄 없는 자가 죽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위급할 때 성전을 찾고 제사장을 찾은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떡과 칼이라 하는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오늘 다윗이 먹은 이 진설병 일주일이나 지난 떡입니다. 게다가 딱딱한 무교병입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이 이 떡을 먹었을 때 꿀맛이었을 겁니다. 왜? 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는 복되다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못되어도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됩니다. 다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올 때 그는 진정 하나님만을 구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의에 줄인 것이지요.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은 지키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윗을 덮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원받고 사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칼을 받은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를 버티고 견디도록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줄이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온갖 사상과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성령의 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